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제목이 꽃과 별의 혁명. 제목이 예쁘죠? 제가 이 말을 기억해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뒤적여 보니까 정확하게 1990년도에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90년도니까 지금 36년 됐네요.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일제 시대가 끝나는 동안 안 쓰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 근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한 두 주 남짓 됐나요? 아침에 그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본문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실 꽃과 별의 혁명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상, 이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나오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 좀 묵상하겠습니다. 별, 참 별이라는 그 한 글자의 단어는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별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별빛은 화려하지 않고 은은합니다. 따라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은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별은 여행자의 길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길 잃은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제 젊은 시절의 꿈을 소환했습니다. 그게 바로 1990년도 이전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았던 그 시절의 저입니다. 20대, 30대 때 그 시절 저는 매사에 답답했어요.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고 있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답답했고
번영과 성장을 약속하며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던 교회적 상황도 답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방황을 거듭했던 제 실존적 상황도 답답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의 기후 하잖아요. 사실 새로운 삶의 기후를 꿈꾼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답답해서 너무 현실이, 제가 경험하는 현실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든 역사적인 상황이든 종교적인 상황이든 교회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제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이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후를 꿈꿨고, 그래서 아주 좋아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했습니다. 혁명. 그런데 혁명이라는 단어에서는 피냄새가 났습니다. 노예들의 피, 농민들의 피, 민중들의 피, 인민들의 피냄새. 그 냄새에는 유산자, 권력자, 지배자들의 피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또 학생들이 흘린 피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의 기후를 꿈꾼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지만 피비린내 나는 혁명은 끔찍했습니다. 제가 꿈꾼 혁명은 피냄새 비릿한 증오와 폭력의 혁명이 아니라 아름다운 혁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혁명이 가능할까? 아름다운 혁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제 입에서는 꽃과 별의 혁명이라는 말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꽃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며 별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혁명을 꿈꾼다면 그것은 필시 꽃과 별의 혁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또 하나의 피의 혁명이 있었음을.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이룬 그 혁명이었습니다. 예수의 혁명도 피의 혁명이었지만 그의 피는 증오와 저주, 폭력과 죽음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냈으며 밤하늘의 별처럼 절망의 수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혁명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말로 꽃과 별의 혁명가였습니다. 꽃과 별의 혁명가. 교회사에는 그 꽃과 별의 혁명가 예수를 닮고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들은 꽃과 별의 혁명가인 예수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는 삶의 기후를 바꾸었습니다. 죄의 악취 가득한 곳에 의의 향기를 풍겼고 절망의 어둠 깊은 곳에 희망의 빛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꽃과 별의 혁명가의 후예인가요? 그 후예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도 꽃과 별의 혁명을 통한 그 아름다운 혁명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기후가 조성되고 있나요?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꽃처럼 향기롭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별처럼 빛날 수 있고 꽃처럼 향기로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 길을 알려줍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수식어 다 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의 기원, 존재의 뿌리와 바탕이 아예 바뀐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가문과 배경이라는 혈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존재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것을 먹고 그것으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의 욕망과 충동이라는 육정에 끌려 삶을 소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대의 유행과 풍조,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라는 사람의 뜻에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기의 뜻을 꺾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진정 이러한 실질이 있나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주고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실체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몬 베유라는 그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살았던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의 글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읽어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영성적인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과 그렇게 닮아 있을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은명교회에서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의 그 이제 유고작 중에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순종에 관해 한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감각이나 이성에서 비롯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충동이 일때면, 감각이나 이성에서 비롯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충동이 일때면 설령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명한다 해도 제겐 그걸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순종을 이해했어요. 감각이나 이성에서 비롯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충동, 순종은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육체적이며 세속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생기는 충동이 아니라 성스럽고 거룩하고 신성한 충동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몬 베유는 순종하는 삶이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황의 강요 혹은 그런 충동에 의해, 잘 들어보세요. 상황의 강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의 강요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요즘, 지금, 과거에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 말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의 강요 혹은 그런 충동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삶. 나의 자율 따위는 소용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삶이야말로. 그래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이야말로 제겐 언제나 상상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삶처럼 여겨졌어요. 저는 이 여성 철학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영성가, 신비가의 이런 말에 정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순종은 권위에 맹종하는 타율적 삶이 아닙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는 자율적 삶도 순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타자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신율적 삶이야말로 순종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는 흠없고 순결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으뜸이 되었지요. 그럼으로써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지금도 꽃처럼 향기롭고 별처럼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순종은 타율적 삶을 극복하고 자율적 삶을 초극하여 그야말로 자기를 스스로 종이 되게 하는 자유인인데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자유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순종인데 순종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넘치는 의욕이나 불굴의 의지를 동원한다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싶습니다.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순종의 두 가지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해야 한다. 이걸 개역 개정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여긴 염원. 근데 바로 이 대목을 한국교회는 아주 지독하게 오독했어요. 오독했고 오해했고 오역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래 내가 원하는 거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싸.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종이에 가득 적어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이랍시고 그냥 허구한 날 부르짖고 부르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시죠?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부르짖어라.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하구만, 정성이 부족하구만. 그래서 이제 통장 어떻게 해지하고 적금 해지하고 집 팔고 전세 살았던 사람은 사글세 가고 그거 갖다 바쳐야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렇게 해서 크게 부흥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자랑하길래 제가 여기서는 제가 드릴 수 없는 욕을 해줬습니다. 야, 이 세 글자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불순한 언어는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거기 개역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역은 뭡니까?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향한 염원, 그런 소원이에요. 여기에서 참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염원, 그런 소원. 소원은 소원인데 이게 혹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조바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생각하면은 또 오늘 제가 커피 모임에서 한 얘기인데 저기 멀리 계신 저 아주 전능자, 초월자, 어미하신 어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먼저 삶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신비, 그러면 삶의 신비. 하나님의 얼굴, 오늘도 얼굴이 이제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삶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얘기예요. 내 삶을 기쁘게 하라. 지금 내 삶은 지금 여러분을 끊임없이 행복으로 이끌어 가려고 무진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있어가지고 그 삶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삶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선 다시 이제 원래 맥락으로 가겠습니다. 참된 순종 얘기하던 중이 아니었어요. 참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해야 된다. 내 열정이나 내 의욕이나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염원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상기도, 특히 향심기도를 수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상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예라고 동의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몬 베유가 말한 감각이나 이성에서 비롯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충동을 알아차립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 충동이 일때면 설령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명한다 해도 그걸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한 충동, 어떤 부름,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그것을 외면해요. 나 말고 쟤요. 지금 말고 나중에요. 이러면서 자꾸 남에게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충동, 그 신성한 충동을 외면하고 귀를 막는단 말이죠. 그런데 시몬 베유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면 이게 전제예요. 상황의 강요 혹은 그런 충동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삶,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언제나 상상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염원을 갖게 되면 내 자유란 전혀 존중되지 않아도 좋은 순종의 삶이야말로 언제나 상상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결국 꽃과 별의 혁명은 관상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 기도와 향심 기도라는 꽃과 별의 혁명을 현실화하는 그 수행 메커니즘, 수행 기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지은 예수 기도라는 책에서 예수 기도를 기도의 꽃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 기도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 아름다운 신비가 바로 십자가의 신비다. 꽃이 향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기도도 향기를 머금고 있다. 그 향기가 바로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의 향기다. 꽃이 침묵 속에서 싹트고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 기도도 침묵 속에서 신성을 싹틔우고 꽃 피운다. 그렇게 예수 기도 수행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기도가 뭐라고요? 너무 설교에 심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요 앞에 거는 잊어버리셨죠? 네, 좋아요. 현재에 충실한 게 영성의 본질이니까. 그냥 지나간 건 그래 잊어버리고. 기도의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뭐요? 꽃. 지금 오늘의 핵심어는 꽃이잖아요. 꽃과 뭐죠? 별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의 꽃이 있으면 기도의 별이 있겠죠. 왜 웃으세요? 네. 기도의 별 하나쯤 만들어 봐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좀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예수 기도를 기도의 꽃이라고 불렀다면 저는 이제 향심 기도를 기도의 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향심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의 별이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현실의 소음을 관조하듯 관상 기도는 생각의 소음을 거리를 두고 그저 지그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별이 혼돈과 어둠 가득한 인간의 현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무심히 바라보듯 향심 기도는 불순한 생각조차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별이 어둠을 바탕으로 반짝이듯이 향심 기도 수행자는 내면의 어둠 너머에 있는 참자의 빛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별이 역사의 대혼란 속에서도 은은하게 자기의 빛을 발하듯이 향심 기도 수행자는 어떤 현실에서도 참자의 빛을 꾸준히 발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기도의 별이라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심 기도는 기도의 별이다. 예수 기도라는 기도의 꽃과 향심 기도라는 기도의 별을 알게 된 것이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젊은 시절에 꿈꿨던 꽃과 별의 혁명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 수행의 길을 걷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게 삶이 저에게 열어준 새로운 길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꽃과 별을 통해 꽃과 별의 혁명을 함께할 길벗과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며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기도의 꽃인 예수 기도와 기도의 별인 향심 기도에 힘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유와 함께 감각이나 이성에서 비롯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충동을 알아차릴 것이며 상황의 강요 혹은 그런 충동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삶,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문득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꽃과 별의 혁명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꽃과 별의 혁명을 내 삶 속에서 완수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